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우리 가을의 풍성함을 가족들과 함께 많이 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또 노력하신 것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함께 풍성하게 명절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명절이면 각기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 큰 집을 찾아가 조상을 모시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먼 곳에 있더라도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꽉꽉 막혔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막힌 길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신앙인들. 그들은 명절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떠들썩한 명절,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데스다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 아닌가요? 예루살렘에 몸이 아프다는 사람들은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기회를 잃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고 이 헛된 기적에라도 희망을 걸어야지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이라도 없으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남은 것은 아픈 몸뚱아리만 있는데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빈민의 고통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불행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불행하지만 철저하게 소외되어 소망 없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들에 있던 베데스다에 있던 환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아파하는 병자들은 도처에 있지요. 우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도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에 우리 기관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반찬들을 싸들고 반찬 배달 봉사를 하러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복지관을 이용하러 오는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정말로 바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을 주관해 주시던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들만 케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자꾸만 찾아내고 그들을 찾아가 봉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 복지 혜택들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관에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 정보마저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찬을 들고 찾아갔던 집들은 정말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중증 지적 장애인 어머니와 딸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 5평도 되지 않는 쪽방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창문도 없이 살림살이들을 쌓아놓고 사람 누울 곳만 겨우 있는 쪽방촌들.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문했던 곳이 청량리 뒤쪽에 있는 쪽방촌이었는데요. 청량리는 우리 재림교회 기관들과 교회들이 아주 즐비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잘 닿고 있을까? 재림의 소식이 이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 나아가고 있을까?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또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회의감이 들고 참 복잡한 신경들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한 쪽방촌에는
등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김양옥 목사님, 그분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등대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이렇다고 인터뷰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대문에 개척한 이 등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거린이 교회 문을 두드린다. 다들 귀찮은 눈빛이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와도 애증을 품고 받아준다는데 지금 교회 앞에서는 각설이의 익살과 구걸이 통하지 않는다. 교회 행정을 맡은 집사님들은 아유, 전도사님 돈 줘서 보내버려 라며 손사래를 친다. 다른 분은 한술 더 떠 줄 필요도 없다. 걔네들 상습적이다 라고 성을 냈다. 순진한 젊은 전도사는 난감하고 고뇌했다. 평소에는 정말 신앙심 깊은 분들인데 예수님은 거린, 양아치, 창녀와 친구이지 않았는가? 예수를 쫓는다는 교회는 왜 그들을 쫓아버리기 바쁠까? 돈이 아까우면 그들의 말동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뭐 이래? 이 철없는 전도사는 노숙인과 쪽방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쪽방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생필품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갈 때야 환영받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불평과 비아냥거림, 때로는 손찌검까지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누구를 믿든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조롱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등대교회의 첫 교인이 된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 1급이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쪽방 사람들에게 마저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말은 어눌했고 그의 신원은 다 이용당해서 대포차 차주,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김씨 할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구청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사기꾼을 잡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자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당신의 고통과 상처를 고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자 김씨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정말입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해져서 싸구려 취급받는 이 세상인데 김씨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값비싼 소식이었구나. 김씨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쪽방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전단지를 뿌리고 이삿짐도 대신 옮겨준다는데 이곳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찾아가도 냄새난다고 술 취했다고 눈총을 받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두운 한 구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모르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눈길이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복음,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종교,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에 고고하게 구별되어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모두 높아지고자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것, 참된 종교는 바로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모습이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래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종교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할 곳을 가신 것이죠. 명절이었고 다들 관심이 성전에 쏠려 있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종일토록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멀리 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이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은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제 안식일 저녁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 그것을 떠오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강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구하자라고 기도하였을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적은 무리가 되어서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지만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슴 벅찬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그 능력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을 입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가졌지만 낮은 곳을 향하게 하는 그 발걸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에 그 결과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력을 얻고 군림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힘을 주어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몰아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오라, 모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를 파송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내가 그동안 상대하고 나의 관계에 가까이 이르렀던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나와 상관없는 곳, 더 낮아지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로 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명절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 하는 일로,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일로 하루 일과를 가득 채우고 1년 내내 바쁜 스케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나의 시간을 쓰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인 성전 대신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있는 모습으로 교회로 모이는데 열중합니다.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했습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많은 사역과 많은 축복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명령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달라고,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문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곳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죄의 본성과 이기심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면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쥐어 막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모이기를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숫자만을 바라는 그런 부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본성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셔서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차가운 밑바닥을 마주하셨습니다. 베데스다의 가장 비참했던 환자,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던 그 환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명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하해야 할 일인데,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인데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이 중풍병자는 즉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기쁜 마음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고 병에 앓아왔지만 나를 낫게 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하게, 아주 차갑게 들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그 손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규칙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상 그 손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이었다랐기 때문에 이 병자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명절까지 겹친 이 큰 안식일에 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니.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규칙에 사로잡혀 이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이 기뻐해야 할 이 놀라운 일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엄격히 상기시켰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보통 신앙이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하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을 줄줄이 기억하고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만난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신앙, 또 하나는 잊어버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안식일조차도 잊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안식일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일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 달생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발을 잇는 것은 신발이 꼭 맞기 때문이고, 허리를 잇는 것은 허리띠가 꼭 맞기 때문이고, 마음의 시비를 잇는 것은 마음이 꼭 맞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신발, 작은 옷을 입고 밖을 나가면 하루 종일 불편하죠.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걸어 다니면서 내 발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신발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허리띠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지를 축혀 세웁니다. 마음의 시시비비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꼭 맞아 들어간 사람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저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뻐서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다 잊어버릴 만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연구하며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항상 율법은 나의 신앙을, 나의 자유를 얽어매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며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율법을 신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신 베데스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을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만나 거듭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자유로움,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을 이 세상에 그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지, 또는 잊어버리고 있는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을 멈추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에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서로의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안식일 무엇이라 인사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매주마다 비는 이 행복이 그저 형식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얼굴이 행복하십니까? 이 안식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며 습관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찬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 흩어질 때에, 우리가 삶의 곳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햇볕도 미쳐 닿지 않는 세상의 어두운 곳까지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마치고 좋은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듯이 10월 달에는 전도회를 앞두고 있지요. 추석 연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휴식을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우리의 손길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옮겨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으로 함께 옮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악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은 다음번에 부르기로 하시고 오늘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